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아니십니까? 믿는 자가 아니신가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님은 분명히 계시며 이 삼위는 일체이신, 이 세 분은 하나이신 이 신앙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우리 크리스천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구나.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진자매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요.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신 것도,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혀가 좀 짧네요. 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자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가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해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계시는구나라고 판단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에만 국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적혀 있죠. 즉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 선물 받은 믿음이 다시금 구원을 선물 받게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선물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이 없어서,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그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선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먼저 선물 받은 여러분, 그 선물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먼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 받았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겠다. 조금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믿음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상충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두 구절이 상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두 구절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 행함이 없는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진정 일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이 없다면 그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 없음을 얘기합니다. 즉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은혜 받지 않은 것입니다가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참된 그 선물,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증명할 수 없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든 믿음이 있음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누군가 선해 보이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는 자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구함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믿음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 자가 되면 피스티온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죠. 이 피스티온은 현재 능동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무슨 소리지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능동 분사형으로 바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믿는 자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내가 믿었다라고 끝 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즉 현재,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내일이 오늘이 되면 우리는 다시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오늘이 되면 우리는 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느 순간 한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셔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은 인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시험, 고난, 시련 등이 왜 찾아오는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그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서 믿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악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악한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시험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믿는 자가 보여야 될 행동,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충만한 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고요. 사실 인내를 넘어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게 받은 그 시험이 너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잘 풀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샘받을 만한 정도로 잘 풀리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련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받으라 이야기하죠. 사실 야고보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것,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고난이야, 저건 저주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인정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좀 얕게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악하게 그 시험을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하기에 악하게 그 모든 시험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고난을 떠넘기고 나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편한 길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로 불편하게 하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믿는 자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 그냥 참고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하라의 헬라어는 아이테이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아이테이토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오늘 헬라어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한테 헬라어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면 사실 너는 구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너희 믿는 자들이요, 그 아픔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구해. 하나님께 아뢰. 기도해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해결책을 주실까요? 그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더욱 굳세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굳세지는 믿음을 허락하시냐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정도요. 세상 사람들은 울면서 포기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속 편하다 라는 그런 시원함을 주시는 게 아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져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비록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오늘 나는 아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풍년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에 따라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을 거를 주실까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요,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요. 자기는 배가 난파된 적도 있다고요. 가진 게 없었던 적도 있다고요. 비단 바울의 고백뿐일까요? 이미 돌로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죽기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굳센 믿음이 그들로 그러한 삶의 형태를 띠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굳세져가는 인내의 연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진정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정 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바른 길 끝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굳세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인내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서 낭망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처럼 포기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프고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내 아픔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그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만 찾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금 미련해 보입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쟤는 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쟤는 점점 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교회 나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한 모습이죠.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엔 굳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지금 연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실망치 마시고 포기치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 더욱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더욱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안에서 굳세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여나 그 시련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나오셨군요. 죄송한데 잠깐만 다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반기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 기도 제목은 제가 A4로 딱 정리해서 제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기도했었는데요. 또 하반기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 제목 써서 우리 임원들에게 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 제목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와 펜을 받지 못한 우리 청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몇몇 분이 있으신데 같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시는 기도 제목은 저하고 부장님만 같이 보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솔직한 마음을 적지 못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부장님만 보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요. 마음 가운데 있는 진솔한 기도의 제목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새벽마다 또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예정이니 솔직한 마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기도 제목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우리 결단의 찬양 할 때도 기도 제목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나오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선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약속 붙잡고